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이 룻기서는 전부 다 4장이고 1, 2, 3, 4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수로는 85절. 그러니까 한 절을 읽는데 10초씩 읽으면 850초만 다 읽습니다. 그죠? 한 절을 읽는데 10초 걸리고 좀 짧은 거 20초씩 좋았어. 그럼 250, 28에 16. 네? 1600? 1700. 1700초면 몇 분? 30분. 그렇죠. 30분이면 룻기를 다 읽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개월, 많으면 길면 아마 한 3개월 정도 될 텐데 3개월 동안 룻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룻기를 다 이렇게 여러 번 읽어서 룻기들의 박사가 되시기 원합니다. 자,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이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어디죠? 네? 네. 어디요? 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고 어디로 이사를 가죠? 모압으로. 이 사람 남편 이름이 뭡니까? 그럼 아내 이름은? 그럼 아들 이름은? 말론과 뭐요? 기련. 그럼 며느리들 이름은? 며느리 이름은? 네? 우루과이 룻? 네, 오르바와 룻. 정말 굉장히 정말 어떻게 읽어보셨군요, 전부 다. 그죠? 이렇게 척척 대답하기 없네. 그러면 죽은 사람은 누구요? 엘리멜렉. 네? 그럼 누구 죽었어요? 자, 몇 명 죽었어요? 3명요? 예, 3명 누구? 엘리멜렉하고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누구 죽었다고? 남편, 아들 둘. 그러니까 남자는 다 죽었어.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 여자 3명 누구? 예. 룻, 오르바. 예. 이렇게 하면 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이제 다 우리가 공부를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정도면 뭐 어디서 살았고 이 시대가 어느 때라고요? 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다 이거죠. 이 룻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고 또 고통스러운 어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서는 우리가 지금 성경은 룻기서 바로 앞엔 뭐가 있죠? 사사기. 그럼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뒤에는 마태복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사무엘상. 뒤에는 물론 마태복음이 있겠죠. 저 뒤에 가면. 근데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사기, 뒤에는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유다인들이 쓰는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에 보면 앞에는 뭐가 있냐면 잠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아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순서가 다른 거죠. 근데 잠언과 룻기와 아가서 이런 순서로 놓은 이유가 뭐냐면 잠언은 전부 다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31장 중에 마지막 31장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여인들 중에서 가장 현숙하고 그런 여인은 누구일까 하는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을
잠언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현숙한 여인은 일도 자기가 다 하고 문짝 망가진 것도 다 고치고 돈도 자기가 벌어가지고 남편을 최고로 봉양하는 그런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남자분들은 읽어보세요.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가. 그래서 잠언 31장.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그 잠언은, 우리 잠언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이 속담이나 교훈 같은 이런 말을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에게 써준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잠언서를 꼭 1장씩 읽어서 되는데 우리도 한번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근데 31장이 바로 아주 현숙한 한 여인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룻기가 있고, 룻기가 지난 다음엔 아가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현숙한 여인과 룻기와 그 다음에 사랑의 이야기,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 룻기서는 사랑과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 그 사이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인들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 정경에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구속사적으로는 이것이 맞아요. 룻기는 사사기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이고, 그런데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뭐냐 하면은 이 룻기에서는 다윗 왕의 조상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다윗 왕은 어떻게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후손인가 하는 것이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가면은 사무엘 상에서 다윗 왕이 드디어 왕으로 올라가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연결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 정경에는 룻기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아주 현숙하고 효부이고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룻기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 계열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그런 족보와 관련된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내용을 읽어보니까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정말 한 가문의 몰락사항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한 가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문이 처참하게 몰락되고 없어지는데, 이것이 룻기의 시작인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반전이 되어가지고 4장에 들어가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다윗왕의 후손으로 두는 그런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룻기와 비슷한 성경이 뭐겠어요, 여러분? 룻기와 비슷한 성경을 찾는다면 뭐가 있겠어요? 예, 에스더서를 보시다. 둘 다 주인공이 여자다. 둘 다 뭔가 큰일을 했고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이 룻기가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자, 오늘 룻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처음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부터 룻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대가 언젠가 하면 사사시대예요. 사사가 전부 다 13명, 14명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것, 이런 말로 봐서는 사사들이 재판을 하고 사사들이 나라를, 우리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때라는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사사시대에 일어났어요. 자, 사사시대는 우리가 사사기를 다 알았으니까 사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죠. 사사들의 시대는 이스라엘로 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다 찾아가지고 12지파한테 땅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12지파가 흩어져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어느 때인가 하면 사사시대예요. 근데 그런 사사시대에, 사사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에, 지금 그런 시대에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는 유다 지파 소속의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으뜸되는 지파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나 예수님이 그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록 아들은 4번째 아들이지만 유다 지파가 가장 이 사사기 시대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유다 지파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대단한 집안이에요. 근데 그 유다 집안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그냥 쉽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걸 잘 아는 거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들이 다스리니까 너무 평화롭고 좋은 시대예요. 우리가 사자들이 일어났다가 평정을 하고 나면 20년, 30년, 40년 평화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예요. 그런데 사사들이 살고 다스리는 그때에 이 동네 이름이 어디냐면 2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럼 유다라고 하는 말 우선 이 단어 뜻을 한번 보자. 유다라고 하는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유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유다 그러면 찬양 이런 말이에요. 베들레헴은 뭐죠?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은 벳이라고 하는 집이라는 말하고 레헴이라고 하는 떡이라는 말 두 말이 합쳐져 가지고 떡집이에요. 에브라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스는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많은 것. 그러니까 풍년이 되어서 수확이 너무 많은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먹을 것이 넉넉한 떡집과 같은 곳에서 날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수확이 되고 풍년가를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고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사가 다니던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에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동네 이름이 벌써 이 심상치 않잖아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룻기는 하나의 희곡과 같이 스토리가 전개돼요. 우리 희곡은 4가지 단계로 되잖아요. 어떤 스토리가 제일 처음에 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절정이 있고 제 끝에 뭐예요?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지금 사건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사사가 다니던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데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대요.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말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너무 행복한 사람. 나오미라고 하는 이 부인의 이름 나오미는 뭐냐면 기쁨,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찬양을 드리고 먹을 음식이 넉넉한 떡집에서 날마다 수확이 풍성하게 올리는 에브라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찬양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유다 땅에 있었다는 거죠. 사사시대 때. 지금 룻기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어요. 더군다나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예요. 거기다 아들을 둘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일지도 모르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건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어떻게? 뭐가 있었어요? 흉년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사건의 문제에 봐서 흉년이 생겼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넉넉하던데 갑자기 흉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떡집에 뭐가 없어졌어요? 떡이 없어지는 거예요. 과일이 풍성하던 것에 과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소출과 수확이 넉넉하던데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자꾸 모든 것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 이런 절정한 상황이 바로 이 유다 땅에, 바로 이 베들레헴 땅의 사건이 지금 이런 흉년이 몰아쳤어요. 그럼 사사기 시대 때 흉년이 들었던 시기가 언제인가?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했지만 흉년 들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일까? 하여튼 오늘 우리 내용을 보면 바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지독한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힘들 정도 같은 이런 충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흉년이 생기니까 거기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흉년이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법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징계를 하셨어요. 사사시대에 네 가지 4R이라고 해서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반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세요. 이 네 가지가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을 때 두 번째 이 보응을 했죠. 거기에 적당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의 방법이 뭐냐면 외부 세력, 가나안 세력들 또는 외부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침범하게 하거나 나라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고통을 도저히 못 이겨서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 도와주는데 하나님의 이 징계에서 이번 룻기에 나타나는 징계는 뭐냐면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자연재해 이 바로 흉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 베들레헴 땅에서 외부 적은 쳐들어오질 않았죠. 그런데 외부 누가 쳐들어오면 싸우면 될 텐데 자연적으로 이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도 이 흉년이 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 땅 이름이 뭡니까? 축복 내려주세요. 어제까지 우리 행복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똑같이 그런 회개의 절차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은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모압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도 여러분들 잘 알죠. 자, 동쪽 여기가 동쪽이 이쪽이죠. 이쪽인가 하여튼 이쪽에서부터 가는데 여기가 요단강이고 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산이 돼서 여기 지중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요단강에서 베들레헴은 어디쯤 있느냐면 산 꼭대기 올라와서 가장 이 정상 쪽에 있어요. 그럼 이 정상도 제일 남쪽 거의 이 유대 땅 제일 남쪽 부분 쪽 그쪽에 지금 있습니다. 중앙에서 좀 남쪽으로 산 꼭대기에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여기는 내려다보면 유다 평양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파르게 내려가다 보면 요단강인데 바로 요단강 제일 끝에 뭐가 있다? 요단강 제일 아래쪽에 뭐가 있죠? 무슨 바다가 있죠?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 사해바다 바로 오른쪽 편이 뭐냐면 모압 땅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그 모압 땅이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베들레헴은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안 가봤는데 이건 산등성이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단이 툭툭툭 이렇게 돼서 집이 지어져 있어요. 베들레헴. 왜냐하면 산 꼭대기니까 산에 평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가 이렇게 평지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베들레헴이 이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사해바다가 보이고 먼 거리인데 거기에 모압 땅이 건너편 산이 보이는 거죠. 바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드니까 이 지주가 어쩌면 어느 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이 흉년이니까 이거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그러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힘들지만 살고 했지만 이 사람이 저기 사해를 내려다보고 그 건너편 보니까 그쪽에는 비들이 잘 오고 사실은 녹지대가 많습니다. 그것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나게 가족들을 모아가지고는 바로 그 외국 땅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룻기의 스토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던 사람들이 보이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 풍요롭게 보이는
그 땅 모압 땅을 향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모압 땅이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지만은 사사기서에 보면은 왼손잡이 에웃 시절에는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했던 그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후손의 선조가 누구죠? 네. 누군가요? 모압은 바로 소돔 성에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낼 때 살아남았던 롯과 두 딸이 있었죠. 그 롯의 아내는 어떻게? 뒤를 돌아다 봐서 소돔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이 났는데 이 두 딸이 아버지가 혼자 있는 것이 불쌍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한밤씩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서 애를 낳았는데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에요. 둘째 딸이 또 들어가서 낳은 건 암몬족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족이라는 건 바로 그런 족속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가는데 이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사는 곳, 이스라엘의 이 우리 회중에는 암몬이나 모압 사람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다른 민족은 혹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암몬과 모압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영원히 단절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의 고통을 당하니까 내려다본 것이 아름답게 보는 그 모압 땅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산등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그다음에 쭉 가서 유대 광야를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엘리멜렉은 드디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름을 가지고서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가나안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해주신 성도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빼내어가지고 살도록 한 것이 바로 가나안인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에서 베들레헴에서 거꾸로 지금 세상을 향해서 이사라고만 이런 지금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사시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하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그 무리 중에 한 가정은 머리를 쓰고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간 것이 이사를 가버린 것이에요. 왜 모압으로 갔을까 도대체?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모압으로 갔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왜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엘리멜렉은 신앙적인 가치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고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치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육신의 문제, 자기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귀중한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먹는 사는 문제, 자식들의 문제,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온통 육신에 관계되는 육신적인 현실 세계의 문제에 이 사람은 사로잡혀서 그것이 자기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어쩌면 현실의 세계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려다 보니까 가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만약 신앙적인 가치관이 있었다면 이 땅이 어느 땅이고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무슨 땅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족속의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흉년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살았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 자연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모압 땅의 선조인 그 롯이 말이야. 아브라함과 땅을 볼 때 네가 동을 하면 나는 설을 하고 네가 설을 하면 나는 동을 하겠다는 그때 똑같이 사해 땅을 내려보면서 소돔 땅을 보면서 너무 기름지고 아름다운 그 땅을 선택해서 배망한 것처럼 이 사람은 현실 세계를 쫓아가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사업상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 건강에 걸려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는 현실에 빠져버리고 말입니다. 바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런 가문의 사람이고, 많은 어쩌면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다른 그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살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뛰쳐나가고 모압 땅으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현실에 눈이 매긴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종말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을 때 나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마지막 나의 삶의 끝에 가서 내가 죽거나 나의 삶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에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때문에 쫓아가고 가는 거죠. 신앙의 철저하게 실패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아마 이유였던 것 같아요. 먹는 문제가 만약 아니었다면 굶더라도 하나님께 매어달렸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을 더 믿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은 바로 흉년이고 기근이 자연의 문제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의지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라느냐는 거죠. 이 엘리멜렉은 생각하기를 모압 땅의 풍요로운 자연 환경과 모든 환경 조건이 자기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고 세상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저기 성경의 맥을 잡아라 해서 봤을 때 가나안 땅은 물을 거두어 놓고 나올 수 있는 저수지가 없어요. 오히려 비가 오로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다시 천수답이라는 얘기죠. 그런 땅에서 흉년이 들고 비가 안 왔을 때는 유일한 방법은 비가 오는 수밖에 없어요.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정면으로 직면해가지고 맞닥뜨려가지고 문제가 왜 생겼는가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도망을 가고 문제를 회피해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흉년이 들었으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해놓은 땅인데 거기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장사 잘 될 것, 먹을 만한 것이 있는 곳 그쪽으로 가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 이들의 문제는 뭐냐? 영적인 눈이 마비된 것이에요. 지금 그들에게는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사사가 다스리던 때 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흉년이 왔어요. 왜 하나님의 땅에서 흉년이 왔을까? 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젖과 꿀은 곳하고 왜 흉년이 왔을까? 왜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왜 그들에게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고난이 임했을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단지 고난으로만 봤어요. 삶에 닥치는 그냥 현실로만 봤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질 않았다는 거죠. 이 고난이 왜 왔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다시 정립이 되어야 하는가는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고 그들은 쉽게 이 문제를 가지고 회피를 해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모압에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모압에 가보니까 지금 온 가족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 4명의 가족이 지금 모압 땅에 가서 도착을 했어요. 자기네들 선택을 잘했죠. 흉년된 이 베들레헴에 있느니 차라리 모압 땅에 가서 먹고 사는 게 낫지. 잘 왔다고 생각을 했겠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제 좀 안정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돈 좀 벌고 잘 살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지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것이 현실적이었으면 문제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 땅에는 절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땅은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은 축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아마 이 기록으로 봐서는 3절에 바로 죽음이 바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빨리 죽었다는 거죠. 그 땅에 가서 살기는커녕 엘리멜렉은 죽고 말아요.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계셔야 될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모압 땅에 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의상 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한 가정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의 뜻에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허망하게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엘리멜렉은 죽고 말았어요. 이것이 모압 땅을 선택한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징계였어요.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나오미나 아들들은 흉년을 맞이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모압 땅에 오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버지만 죽었다면은, 아버지만 사망했다면 여기서 이들이 만약 영적인 눈이 깨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야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에 살면서 가장이 없어져 버렸죠. 더군다나 이 당시, 지금부터 역사로 따지면 한 4,000년 전 이때에 가장이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뉘우치고 돌아갔어야죠. 그런데 4절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두 아들을 낳으면 장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현지에서의 아내를 얻습니다. 약속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세상에서 뭔가 성공을 해보려고, 세상에서 뭔가 잘 될까, 애따 여기서 돈을 벌어보자, 여기서 성공해보자, 출세해보자, 아들 둘을 거기서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가문을 일으켜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을 안 하셨어요. 4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 둘이 다 죽여버려요. 아들이 둘 다 죽어. 아들 이름 말론. 말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우리가 질병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몸이 아마 약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질병이라는 이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거죠.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약해요. 이름이 아주 의미가 있죠. 기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라졌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상실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론, 말론, 이런 그 아들의 이름처럼 아들이 떠나면서 이 한 엘리멜렉 가문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어요. 한 가문을 이어가야 될 아버지와 아들 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누구예요? 여자들 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들의 삶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행복을 추구하고 어쩌면 약삭빠르게, 어쩌면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도피를 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이런 처참한 운명으로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나오미, 이 여인 얼마나 불쌍해요. 풀러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나오미가 얼마나 불쌍한 건지, 여러분 나오미라는 사람을 한번 잘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을 때 남자가 더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더 강하죠. 이 당시의 세대는.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이 룻기가 기록된 사사기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4000년 전에는 살 수가 없어요. 홀로 된 여자예요. 여자가, 지금 여자의 룻기는, 이스의 나오미는. 두 번째, 이 나오미의 또 약점은 뭐냐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늙은 여자예요.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으니까, 어떻게 늙은 여자라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혼자 있죠. 거기다 세 번째 뭐예요? 늙었는데도 이 사람은 더군다나 과부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여인을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으로 계산도 안 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여자에다가 늙은 여인에다가 또 더 늙은 여자 과부가 된다.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졌어요. 자, 근데 과부라만 해도 돈만 많은 과부는 얼마나 좋겠어요. 외국 땅에서 돈 한 푼 없이 남편 죽고 나서 아들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장 비참하게 가진 것도 없는 처절하게 제일 가난한 과부예요, 이 사람. 거기다가
과부로서 돈도 없으면 좋은데 의지할 아들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들조차 없어요. 아들도 없어졌어요. 아예 아들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또 몰라요. 둘씩이나 있었던 아들인데 그 두 아들이 어머니보다도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을 잃어버렸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과부의 마음, 그 노파의 마음, 그 가난한 한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여자가 고향 땅에서 그래서 일가 친척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낯선 건물서 그 땅에서 이국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삶은 어쩌면 아까 얘기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데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살던 환상의 그 축복 속에서 지금 나오미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절망에 있다는 거죠. 오늘 5절 제일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말론과 기럇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이 그 여인이 누구겠어요? 바로 나오미예요. 그 여인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 남편은 죽고 혼자만 남았다는 것이. 남았더라. 가장 절망 속에 남았더라는 것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 남았더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택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의 그 결과였다는 것이. 남았더라는 것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 근데 이 남았더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희망이 또 있어요. 가장 비참한 상태의 절망이긴 하지만은 또 남겨졌다는 것은 성경에서 남았다고 하는 이 말은 상당한 희망을 주고 있어요. 나오미의 인생은 바로 1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남았더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절망 속에 있었지만은 그는 남겨진 여자예요. 그는 아직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여인에게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남았더라야 돼요.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기는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이 나오미의 그 다음 인생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룻기 이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속에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땅에 머무는 것이에요.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은 바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고 어떤 고통이 다가오고 거기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 때문에 그 땅을 떠나는 것 참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래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그런 세상의 일,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신앙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보다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나를 건져주고서 나를 살게 하는 행복이나 쾌락이나 성공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고 너무나 육신적인 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땅은 바로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은 바로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자, 이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회복되는 삶을 우리는 다음 절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선택이 있어야 될 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시련을 받고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되세요? 아니 건강에 요새 좀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들이나 부모님들 또는 뭐 문제가 생긴 게 혹시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가 사는 곳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자, 이런 문제들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서 거기에 직면해서 당대하게 맞서서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회피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보셨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런 문제들을 왜 없겠어요? 우리 이정근 집사님 삶에 그런 문제가 없나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가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 신뢰의 대상이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이 베들레헴입니까? 모압입니까?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이 세상을 향한 모압 쪽으로의 눈입니까? 베들레헴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에 그쪽으로 눈을 떠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이 엘리멜렉 이름이 좋잖아요. 근데 이 가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옮겼던 곳에서 처참하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어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 사람조차도 이제 성경에서는 죽고 아무것도 남질 않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음에도 그 이름에 맞지 못한 삶을 갖고 그런 삶을 마치고 말았어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문제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어려운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때 우리의 선택은 뭐 해야 될까요?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요?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내 믿음의 자리는 어디쯤일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봅니다. 주님께 먼저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나의 믿음의 자리는 어딘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고 이 문제를 담대하게 하나님께 메어 달릴 수 있는 굳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